예, 사도행전 3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다리가 불편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죠.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행 3장 능력 활용의 모범사례. 능력을 활용한 다음에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되냐, 어떤 마음으로 능력을 활용해야 될 것인가. 첫째,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두 번째, 기적은 필요하다. 세 번째, 기적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기적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네 번째, 처음 교회는 유대인이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을 제가 능력 활용의 사례라고 했거든요. 능력을 모범 사례. 일단 한번 보죠. 첫째는 내게 있는 것을 주느니. 이제 아침 9시니까 오후 3시죠. 성경에 이제 시간을 나오면 대부분 시간은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오후 3시, 9시라고 있으면 오후 3시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왔는데, 구걸하러 온 거죠. 미문이라는 곳인데, 미문. 성전이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름다운 문. 거기에서 이제 구걸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걷고 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자, 사람은요, 내가 없는 건 남에게 줄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재물이 있어야 남에게 재물을 주고,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을 빌려줄 수 있죠.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줘요. 내가 가진 것을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죠. 특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가져야 그걸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 능력, 믿음, 영성, 또는 말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주 앞에 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만큼 내가 얻게 돼요. 내가 가진 그거를 남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랑이 됐든지 믿음이 됐든지 소망이 되었든지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줄 수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의 그 사랑을 내가 얻지 못하면 결코 줄 수 없어요. 믿음도요,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을 나눠줍니까?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확실한 겁니다. 명확한 것입니다. 내가 풍성히 받으면 남에게 줄 수 있고, 내가 쉬운 말로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려워. 근근히 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남에게 나누죠?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풍성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죠.
말씀에 심취해야죠. 내가 직접 또 복음을 전하고 사역에 종사해야죠. 그러면 내가 얻는 게 많아져요. 물론 내 힘으로 되는 것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게 있죠.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만이 아니죠. 모세가 광야로 가는 것을 자기가 좋아서 갔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보냈죠. 광야 40년을 통해서 얻은 게 없습니까? 많죠. 광야 40년을 통해서 얻은 그것으로 그가 나머지 40년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생활을 했잖아요. 왜? 그가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들을 이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가 지금 가진 게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 오늘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예.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 믿음 뭐냐? 내가 그를 손을 잡아 일으키면 일어난다. 그건 알았어요.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겠습니까? 그는 그를 보는 순간 성령님에게 그에게 알려주시죠. 걸으라고 말해라. 그러면 걷게 된다. 그는 확실하게 눈으로 보듯이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가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하면 되나? 안 되죠. 왜? 그는 그걸 못 가졌어요. 베드로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확실하게 눈에 보듯이 아무런 의심이 없어. 왜? 당연하니까. 왜? 내가 가졌으니까. 그리고 잡아 일으키면서 걸어라 하니까 즉각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껑충 뛰어서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베드로는 아무런 의심이 없어. 왜?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왜? 내가 가졌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지금 무엇입니까? 애매모호합니까? 그러면 아직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 제가 저도 나눠주겠습니다.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나눠드리게요. 주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세요. 내 손에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아주 객관적인 법칙이죠. 세상에도 돈이 있어야 돈을 주지요. 그렇죠? 내가 권력이 있어야 권력을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 영성 생활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달라고 말씀해 보세요. 달라고 하는 동기가 불손하면 안 되겠죠? 선한 의도로 주의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 기적은 때로 필요하다. 뭐 항상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때로 필요하죠. 왜냐?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의 물을 바라던 사람인 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더라. 그리고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행각 조랑이라는 곳에 있던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가니라. 그 기적을 일으켰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경이롭게 여기면서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들게 하려고 일부러 한 건 아닌데 때로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엄청난 비과학, 초과학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여든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메시지, 설교를 정하는 거죠. 외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5천 명인가요? 몇 명이 돌아왔다 그랬죠?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적은 때로 필요하다. 그죠? 능력이 표적과 이적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때로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적은 때로 필요하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그건 요즘에 안 맞는 거야. 성경에 옛날에 있었던 건지 지금 아니야. 그런 자세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통일하세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안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00년 전에 기적을 보고 놀라고 사람들 모여들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 능력을 저에게도 주세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합당한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닌 거죠. 예. 세 번째는 능력을 주시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기적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있어요. 기적을 주시는 목적. 예. 기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라요. 경이롭게 쳐다봐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그러고 말합니다. 16절을 보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보던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돌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베드로가 커 보이죠.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우러러 보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보세요? 그런 눈을 보지 마세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우러러 보지 마세요. 그렇게 능력을, 아니,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그 목적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다. 내가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은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에게 그 은사를 주신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역시 그런 기적과 이사를 드러냈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영광을 본인의 것으로 돌려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 쌓아오는 모든 공적을 헛되게 하는 사람이 참 많았다. 그로 인해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은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를 가끔 보면은 저 사람 위험하다.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왜? 그 능력을 기적을 보이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유명해지고 높아져요. 본인은 의도가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 본인 책임이에요. 지금 우리 베드로가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 힘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그렇게 진지하게 쳐다보세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 그분이 하신 겁니다. 깜짝 놀라서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오히려 위험한데.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능력을 얻고 기적이 나타날 때 넘어져요. 너무 안타깝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조심하십시다. 정말로. 혹시 저 아는 분 계시면 제가 혹시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저를 책망해 주시고 저를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되게 싫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때 높아지는 것이지 내가 나를 높여가지고 그 뭡니까? 마귀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미혹이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망하려고 능력 받습니까? 그렇죠? 예. 능력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꾸준히 더 큰 능력을 계속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은 시작보다는 마지막에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무대를 퇴장하는 뒷모습이 멋져야 돼요. 뒷모습이 쓸쓸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해요. 자, 네 번째는 처음 교인은 유대인 대상이었다. 이제 쭉 보면요. 이제 20절, 21절 쭉 보면은 이제 그 구약이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을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들 즉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대상은 현재 사도행전 2장에서 등장하는 그 무리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거기는 이방인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5장까지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참석해서 처음에 미팅을 할 때, 회의를 할 때, 토론할 때 그때까지도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잘 수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에 참석했을 때 자기의 경험, 선교의 경험을 나눌 때 그때도 그들이 아주 논란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지? 이게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로마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보고, 즉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현상을, 유사한 현상을 보고 깜짝 놀랐죠. 베드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이들에게 이방인인데 성령을 보내주시지? 이게 뭐지? 거기 오기 전에 지붕에서 환상으로 3번이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잘 안 맞겠다는 거죠. 근데 처음 교회는 유대인 대상이었다. 그리고 최초로 안디옥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하물며 사도행전 2장은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면서 사도행전 서반부를 읽어야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가 빠릅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최소한 10장, 15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10장 이후부터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9장, 10장에서.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도, 12사도,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수용이 잘 안 된 상태였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제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내는 내용에서 안디옥에 방문했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죠. 먹는데 예루살렘에서 방문자가 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물론 그들은 유대인이죠. 그러자 갑자기 베드로가 외식하는 거예요. 안 먹은 척 하는 것처럼 딱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면책했잖아요. 당시에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나바도 유대인이니까 조차도 외식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 베드로를 향하여 당신이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베드로조차도 그때까지 아직도 그 어떤 관습이라고 할까요? 이방인과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또 교회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3장 능력 활용의 모범사례. 베드로가 능력을 활용했죠. 기적을 나타냈지만 베드로가 그 이후에 대처를 아주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배워야 되겠다. 특별히 오늘날 은사가 있는 분들, 작은 은사든 큰 은사든 하나님 일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는 모든 분들도 여전히 목회도 뭐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나는 아무리 수고하고 내 손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면 안 된다. 큰일이죠. 내게 있는 것을 우리는 줄 수 있다. 1번이죠. 2번 기적은 때로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기적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다. 처음 교회는 사도행전 서반부는 유대인의 교회만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이방인들에게 확산되었다. 사실을 우리는 일단 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